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또 그렇게 은혜스럽고 달콤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거나 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또 저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를 이루고자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특하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잘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외부로 수련회를 많이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다 보면 때로는 날짜를 잘못 맞춰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온 성도가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가 그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느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나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대학 입시나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수련회를 가서도 그 비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가 그치지 않았을 때, 하염없이 비가 쏟아왔을 때가 있었고요. 그 자신의 자녀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제단까지 쌓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하고 삼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픈 일들도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보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의심과 불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드는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과연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만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 번쯤은, 아니요, 참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아마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단기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렇게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마치 기도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죠.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던 그 시편의 기자는요, 이 본문에서 마침내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보았을 때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원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웃들에 대한 압제, 오랫동안의 가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 어떤 힘겨운 육체의 질병,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때로는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들이 점점점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어지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자, 또 낙오자와 같은 마음이, 그런 절망감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강한 내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더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의 풍부함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성껏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과연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 생명이든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한 것을 숨기고 멋진 표현으로 표현해봐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한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처럼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이 간구함에서 출발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응답될 것임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현장감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